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2015년 5월 10일 뉴라이프 선교교회 주일 설교는 정전으로 인해 음성으로만 올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져서 오늘 찬양대 권면처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임팩트, 충격을 주는 이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30절 31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 그러니까 결국 턱걸이 인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나고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생명으로 부르신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는지 간에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21장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의 30절, 31절로 보면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걸로 끝난다 하고 땅 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1장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 21장이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아니면 20장의 30절, 31절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인 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많은 일이 있지만 난 이것을 기록해서 너희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으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21장에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문학적 양식으로 보면 21장은 어떤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여러분이 책을 읽고 마지막에 후기가 등장하죠. 에필로그라는 것이 에필로그.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전체는 20장 30절과 31절 말씀으로 끝낸 후에 이제 요한이 후기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보강 보충 설명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21장에서 원래 두 번으로 끝을 내려고 하였는데 두 번으로 끝낼 성질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몇 주간 더 우리가 이 21장에서 머무르면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또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요.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생각을 일깨우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라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부활한 후에 딱 빌라도한테 가서 손가락질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야, 나 여기 왔다 다시.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을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 역할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보란 듯이 영광의 부활의 몸체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He doesn't care. He didn't care about 빌라도를 케어하지 아니하시고요.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은 He wasn't in his interest.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가만히 보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주세요. 여자들을 먼저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500이나 더 되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눈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런 부활의 행적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부활하셨다고 휙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의 행적이 비록 요한복음 21장의 한 장으로 요약해서 축약되어 있지만 20장의 부분과 21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바로 이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 부활 이후 포스트 레저렉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풍요로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후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마음의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 저는 그 주님의 그 행적에 이런 의도가 읽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 삼아주신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정말 효율성이나 능력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터인데 주님은 내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져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과 동역자 되어 주님께서 펼쳐가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방관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동참자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이 말씀을 본문 14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몇 번째?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사건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제자 8일 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고로 주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제 그 장소를 명기하며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께서 만났다라는 이 디베랴라는 이 지명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디베랴라는 말이 등장했는가? 여러분이 디베랴는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내시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는 그러면 어떤 호수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뜻이 확 전해질 것 같은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독특한 지명을 사용하셨을까? 자, 디베랴는 요 의미는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설정하기 위해서 이 디베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베랴는요, 주후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당시의 황제였던 디베랴에게 경애를 표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을 때 가이사랴, 그거는 시세리아라는 말은 시저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 디베랴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디베랴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로 잘 알려진 이 호수를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 그러면 20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행적이 좀 미심쩍죠. 왜 미심쩍은가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8일간의 행적 동안 왜 그들은 거기에 계속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왜 하필이면 이제 도마에게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그들은 갈릴리로 갔을까? 왜 디베랴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사실 그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자를 만나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들은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8일 이후까지 생각나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주님께서 그때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 갈릴리를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를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간 것까진 좋은데 이제 이 본문의 긴장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이 3절 말씀에서 이제 본문의 긴장감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본문의 긴장감이 뭔가 3절에 느닷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이 느닷없는 베드로의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에 동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선언을 거의 배교적인 차원에서 극단적인 불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여러분도 그런 쪽의 차원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베드로가 이게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 아직도 아니 사람 낚는 너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또 고기 잡으러 가냐? 이제 이 말을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의 선언을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거는 정말 또 다른 배교였다라는 사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 중에 비슬리 메리라는 아주 유능한 주석가들은요, 이 말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Even though Jesus be crucified and risen from the dead, the disciples must still eat. 아니 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주님 만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천만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냥 사건의 추이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두 개의 해석 속에서 우리는 어디냐? 아마 중간일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중용의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용인데요. 여기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지려고 해요. 2가지 중요한 교훈인데요. 첫째는요. 경고적인 차원에서 영적 관성의 무서움이에요. 영적 관성의 무서움. The danger of spiritual inertia. The danger of spiritual inertia. 영적 관성의 두려움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보고요.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Thoughtful spiritual life.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성이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성, 이너시아라는 것은요. 이게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데 제가 한번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일 때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운동의 상태가 변할 때 물체의 정향.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이 버스를 타시면 버스를 타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앞으로 가는 힘이 관성이에요.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이 물체는요, 움직이던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성인 거죠. 여러분, 이 관성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하던 대로 쭉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쭉. 그런데 이런 물리학적인 관성이 영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영적인 관성이 있어요. 영적인 관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빈 무덤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지금까지 보았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마땅히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기억하며 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가 평생 했던 어업이었어요. 고기잡이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로 그가 이 세상의 관성, 자기가 평생 쭉 해오던 것의 관성의 힘을 받아서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제자들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도 함께 간다,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선 것은 영적 관성으로 볼 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일.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육자들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마친 후에 우리가 3R 리뷰를 합니다. 3R's. 이 3R은 첫째는 review. 3R's를 가지고서는 우리 한 주를 돌아보는데요. review. 먼저 우리가 지난주 사역을 리뷰하고, 두 번째는 renovate.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은 redo. 다시 시도하자. 그래서 늘 하던 것이라도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지 말고 리뷰, 평가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How do we renovate? 어떻게 renovate 할까? 그리고 그 renovate 한 것을 어떻게 다시 redo?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맨날 하던 대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고 혹이라도 이 하던 일에 renovate, 발전시킬 일은 없을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더 의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3R을 가지고 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관성이라는 말에 inertia라는 이 영어는요, 라틴어의 inert라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라틴어의 inert라는 말은요,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게으르다, 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게으름. 그러니까 이 spiritual inertia라는 것은요,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쭉 하는 것이 관성이라면요, 세상에서도 하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삶의 게으름. 그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관성의 영향을 받아 그저 하던 대로 쭉.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쉬기 시작하면요, 한 번 쉬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제일 하는 것에 무서운 게 뭐냐면 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쉬는 것은요, 쉰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관성이 돼서 한 번 쉬면요, 쉬는 것으로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쉬는 것으로 쭉 갑니다. 그게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쉬는 것으로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재충전돼요. 몸을 쉰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모세야, 내가 거기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를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이유가 뭐였죠?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불 붙으면 확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그건 엄청난 심볼리즘이었다고.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죠? 모세에게 뭘 주님께서, 내 몸에 내 불이 붙으면, 네가 내 육신을 태우고 내 능력을 태우면 훅 하고 사라질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평생에 걸쳐서 이 성령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매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에 우리의 몸이 불붙으면 평생을 다함없는 쉼을 기쁨과 감사로, 만족과 감격과 보람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부족하면요,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을 재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관성의 힘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we're looking forward to that day when Jesus come and renew everything around us. Until then, we're still affected by this sinfulness.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러분, 죄의 관성은요, 영적인 관성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관성은요, 영적인 관성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습관이 영적 습관보다 훨씬 쉽습니다. 관성으로 보면, 여러분 TV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저녁 때 들어와서 TV 보시는 것이 성경 펴고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관성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권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리뷰. 네가 걸어온 걸음, 사업도 직장 생활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보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소명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How do I renovate?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의 삶을 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영적 관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희들이 미리 깨닫고, 세상의 습관의 관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베드로를 봐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에 떠오른 건 그가 평생 해오던 어부라는 습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중앙일보에서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 제가 기사를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5월 5일자 인터넷 신문이었는데요.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로 나타났다. 저는 이미 퇴직자예요, 한국에서는.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었는데 50대 초반의 대다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다 보니 10년, 20년 구직 시장을 맴도는 반태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퇴직한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월 평균 25만 4천 원의 연금을 받았다. 평균 227만 원을 받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다. 받는 연금액이 적다 보니 일반 근로자는 구직을 포기하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0을 살아야 되는데 80세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는데 52.6세대에 6세에 퇴직을 한다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리타이어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리타이어가 무엇입니까? 리타이어는요, 정말 타이어를 다시 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 오던 그 삶을, 이제 자식들을, 이제 가정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타이어를 끼고 주님의 소명에 따라 이제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 이런 목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내 마지막의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까? 이 소명적 의식을 가지고 타이어를 새로 끼고 쌩쌩 달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적인 습관에 그냥 밀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을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관성의 힘의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적 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관성의 힘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죠. 건강한 습관의 관성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다면 healthy spiritual inertia will drive us continually serving Christ.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예배하는 습관, 건강하게 말씀 보는 습관, 건강하게 기도하는 습관, 건강하게 섬기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해 놓지 않으면, 그걸 만일 여러분이 지금 습득해 놓으면 그때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관성에 의해서 나의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관성의 힘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관성의 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긍정적인 영적 관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성에 휩쓸려서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영적 관성을 가지고 보람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히브리서 3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하라는 말, consider Jesus. 이 consider라는 말이 명령어를 하는 거예요. 명령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 영어는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이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것이 명령어인가?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매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관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관성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능력과 싸워야 되는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육체의 힘으로 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의 관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께 가끔 소개하는 중국 명나라 최선의 유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유견이에요. 유견. 이 중에 세 번째가 무사직년이에요. 무사직년. 무사직년은요, 할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간직하라 이렇게 됐어요. 무사직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 할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 간직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맑게 간직하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혼탁해지면 행동이 혼탁해지고 언어가 혼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마음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잠언 묵상하고 있죠. 잠언의 말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모여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은 참 그 사람이 없을 때 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지. 어떤 한 사람 돼서 칭찬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 언어가. 여러분 우리 언어는요. 언어를 생각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오이코스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이코스 지체들이 모이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오이코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 여러분 잠언 15장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요.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말이 절제되어지고 그 말이 통제되어지고 의식적으로 맑은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그냥 입을 열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사직년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늘 맑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맑게 유지되도록 내 마음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관성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내 마음을 내버려 바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묵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맑게 유지하도록 생각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저희가 이 pray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pray, 기도하라. pray. 그런데요. 이거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P-R-A-Y잖아요. pray. 가장 먼저는요. practice.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죄의 관성에 거스르는 연습, practice를 하셔야 돼요.
몸의 가장 똑똑한 기관은 흔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육이라고들 운동학자들은 많이 말합니다. 근육이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근육을 한번 교육시켜 놓으면 근육은 그것을 기억한대요. 이 머슬 메모리라는 것이 운동선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탁구를 좀 치시는 분들은 탁구를 공을 보고 아 저기 이렇게 오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로 이렇게 치면 되겠지 하고 치면 거의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는 공이 오면 그냥 몸은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공을 보는 순간에 그냥 몸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머슬 메모리. 이게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건 개역 성경이 훨씬 개역 개정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연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관성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간 줄 아세요? 생각을 딱 놓쳤더니 그가 생각을 딱 놓쳤더니 바다 보고 떠오른 게 뭐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말이었어요. 세상의 관성의 힘이었어요. 생각을 놓쳤더니 연습을 그래서 바다 보면 딱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야 저기 있는 고기처럼 우리도 사람을 잡으러 가야 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간 거예요. 두 번째 R 영적 연습과 practice와 R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읽기 마친 이제 신명기를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는요 다 이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15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나가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다. 뭘 기억하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애굽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의 관성 속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기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말라. 그 다음에 A, P-R-A, A는 application, apply,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연습만 맨날 하면 뭐예요? 시합을 나가야죠. 연습하면 시합하려고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죠. 맨날 남이 세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싸워야죠. 우리가 나가서 이제 부딪혀야죠.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Y는 yield.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께 양보하고 말씀께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pray, I need to practice, I need to remember, I need to apply, I need to yield. 영적 성령께 내 자신을 계속해서 순종시키는 yield하는 여러분 양보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내가 가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어벗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이 뭐죠? 죄악된 관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몸 가만히 내버려 둬 보세요. 그러면 몸이 가만히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부진하게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늘어지고 더 게을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관성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 관성의 힘을 생각하며 연습함으로 기억함으로 적용함으로 순종함으로 양보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께 양보하고 순종함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인 관성.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무언가를 볼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자비